자, 여러분, 요즘 저는 인간의 그 권력, 인간이 권력을 얼마나 탐내는지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이 높아지려는 마음, 이것을 철저히 공략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자, 사실 인류 최초가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도 뱀은 이 아담을 유혹할 때 이 부분을 자극하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데 성공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자, 이 지금 뱀이 아담을 하와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3장 5절. 자,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여기 보면 뭐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진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또 쉬운 말로 하면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하신 거야. 약간 이 어투가 어때요? 굉장히 자극하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자극을 하니까, 그래? 내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한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여기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벌써 이 뱀이 딱 얘기했을 때, 마귀가 얘기했을 때 그게 벌써 딱 먹힌 거야. 먹힌 상태에서 다시 쳐다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욕망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자, 계획과 시작은 중국이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체제전쟁 때 전쟁을 통하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중국과 같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각국 부정선거로 전 세계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든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이번에도 만약에 그게 먹혔으면 미국은 정말 완전히 좀 망가지는 나라로 될 뻔했습니다. 자, 아마도 이러한 일이 계속되었더라면 중국의 계획대로 전 세계가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변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자의 폭정으로 고통과 신음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그리고 이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으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당했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늘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게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창세기 19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여기 보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는 거야.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야. 자, 이걸 좀 쉬운 걸로 제가 한번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성을 모조리 쓸어버릴 작정이요. 이 성 사람들이 어찌나
못된 짓만 일삼는지 이 성사람들 때문에 억울해하여 한이 맺혀 울부짖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호와께서도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 소돔성을 쓸어버리라고 우리를 보내셨소. 예. 자, 이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벌써 그 악독한 어떤 정치를 하니까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법도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땅에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디에도 그것을 보상해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해주면 결국은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억울한 사람들이 한이 사무쳐 울부짖을 때, 그리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빨리 가는 것을 이게 사실 이제 멈추게 된 그런 상황이 됐죠. 자, 하나님은 이를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도 전 세계 부정선거를 퍼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한국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출동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도 실패한 그 부정선거를 밝히는 문제가 곧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단군의 건국 이념,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이념으로 전 세계를 이롭게 하겠다고 한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이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느새 세계에서 아주 나쁜 피해를 주는 그런 악한 나라가 되었는지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새삼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이 권력을 오랫동안 차지하기 위해서 불량한 의도로 제안하는 중국의 제안을 덥석 잡고 그들의 돈과 미인계로 그 악한 길에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전 세계 하나 되는 모습이 인간의 그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밝힐 수 없는 그러한 국제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을 미국의 트럼프를 앞장세워 척결함으로써 전 세계의 심판의 시기를 늦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는 항상 품어야 돼요. 같이. 자, 우리가 성도라면 이러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공감하고 함께 해낼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테러나 암살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트럼프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데 트럼프는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만 죽이면 끝나는 거죠. 트럼프만 죽이면. 그래서 테러나 암살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고 죽음에 이를지를 두 번째로 듣고 난 이후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길에서 제자들끼리 열심히 논쟁한 것은 다름 아닌 자리 싸움이었습니다. 자리 싸움. 누가 더 윗자리에 앉는가라는 싸움입니다. 서로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막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헛된 망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귀하게 더 대우받는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교훈을 전하시기 위해서 한 대상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자, 당시에 어린아이의 그 인권의 수준이 가장 밑바닥이었음을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 예수님의 교훈은 그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이었는가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분 서열을 가르치기 위해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어린아이의 그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계층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처럼 순위 매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편안하게 군림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작고 약한 사람을 주님처럼 여겨 존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다시 우리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대와의 비교로 나의 서열을 가늠하는 그 가치관, 이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낮은 등급까지 자신을 낮추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요 천국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하루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저녁 식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식사를 하시고 마친 후에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그 물기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자, 사실 이 일은 그 집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즉 예수님은 하인처럼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부분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씻겨주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이 영어로 보면은 이 one another's feet이라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의 발을, 그러니까 서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 또 다른 사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15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
이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여줬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섬김의 그 정도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예.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인류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10장 4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그냥 섬기는 수준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 바로 우리가 받을 죄값,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 보면 랜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납치나 유기되었을 때 이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몸값. 이 몸값을 뜻하는 게 랜섬이에요. 예. 바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몸값을 내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 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 공기 마실 때 돈 내고 마시지 않지 않느냐. 공기 없어서 사람 죽잖아요. 정말 귀한 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그러면 그 거절하는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고 나서 이제 떡볶이 사인해주고 그러는데 그거를 행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올해 목표가 50명 잡았거든요. 근데 벌써 10명이 영접했어요. 10명이. 그래서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상향. 50명 더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핵심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자,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탐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탐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에 주식 코스피 5천 이상 막 얘기하잖아요. 주식에서도 한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이 깡통을 차고 주식시장을 다 떠났습니다. 자,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은 한결같이 돈에 대한 탐욕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지나친 사람들은 깡통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깡통을.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특징도 뭐예요? 빨리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쉬운 성경, 공동 성경으로 말씀 보면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탐욕을 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탐욕을 내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탐욕으로 인해서. 또 뇌물을 받았다가는 망신을 당한다. 예, 뇌물은 사람의 지각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뇌물이 통하는 시대가 되면 벌써 사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궁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저희가 배워야 돼.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감사하는 법.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 이것을 배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는 매사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자, 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십시오. 권능에 복종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영어로 보면 may lift 돼서 이렇게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그 공동체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가장 낮은 위치로 이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성경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 이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공략했을 때 넘어가지 않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자,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 구체적인 부정선거가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무너지는 거예요, 다. 내가 권력을 쥐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자기가 권력 갖는 것이 내가 10년, 20년 가질 수 있다면, 손잡는 겁니다, 손잡는 거.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바로 자,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악들이 다 공격해서 사람들을 회유하고 협박할 때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이 크리스천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부정선거에 가장 앞장서 싸우는 사람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 크리스천이에요. 그들은 그 힘이 어디서 날까요?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말씀, 더 크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섬기라 했다. 자,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자,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과 싸우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억누르고 차별함으로써 높아지는 그 세상 권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물질, 시간, 그리고 몸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웃을 섬기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했던 분입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았던 분입니다. 자, 그 노인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도 예수님의 그 섬기는 삶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온 힘과 에너지를 쏟으신 분입니다. 자, 한 번은 그 노인이 95세가 된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넘어져갖고, 낙상이 돼서 병원에서 눈썹 위에 14바늘의 바늘을 꿰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또 한쪽에는 왼쪽 눈이 시퍼렇고 이게 부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고령으로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로 아내와 함께 어딘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어딜 가냐고 그랬더니, 내게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것을 하러 가야 돼. 그것은 내시빌에서 집을 짓는 일이야. 집을 짓는 일. 이 헤비타트 운동에 30년 이상을 그 일에 자원봉사로 했던,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했던 그 유명한 지미 카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뿐만 아니라 지미 카터는 95세가 되어도 그 주일학교,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그러니까 자기 사명으로 알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는 아이들을 가르침으로써 섬기고, 또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줌으로써 자기는 섬기는 일에 일평생을 이렇게 바친 것입니다. 그는 사실은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는 그 이후에 더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가 미국 최장소 대통령으로서 자택에서 100세 2024년 12월에 소천했습니다. 자, 지미 카터는 마지막까지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주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을 주님도 기뻐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 물질을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성경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존재 가치가 더 빛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을 동원하여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인간의 탐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성경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믿음으로 성경의 가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시면 잠깐 우리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친히 아버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 물질, 또 우리의 육체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